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네, 권면입니다. 또 권계라는 단어도 등장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말미에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오늘을 사는 이 현대인들에게 권면이란 단어, 물론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도 않지만 때로는 정말 낯설고 불편한 단어가 이 권면이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SNS에서 이 디지털의 홍수라고 말하는 이런 시절을 살아가면서 이 즉각적인 피드백과 그 반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글로서 오히려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언이나 충고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당신이 뭔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방어적으로 나오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반대로 권면을 하는 입장에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봐 주저하게 됩니다. 말을 아끼게 되죠. 이런 문화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권면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조심해 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 안에서의 대화조차도 어떻습니까? 피상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뭐 좀 이제 어른들이라면 평안하십니까? 뭐 평강하십니까? 아니면 잘 지내냐는 그렇게 두리뭉실한 대화만 하게 됩니다.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는 공동체라면 좀 더 깊은 진솔한 대화를 나눌 법도 한데 점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피상적 대화만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피차 권면하라. 그렇습니다. 권면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핵심적인 실천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권면하면서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이 15절까지 사도 바울은 권면의 구체적인 실천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먼저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 오늘날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교육자나 뭐 소그룹 리더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런저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권면하고는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들을 귀히 여기라. 다른 말로는 어떤 말일까요? 이들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권위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왜 우리를 가르치려 하냐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지 않냐. 데살로니가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죠?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아주 극단적으로 짧게는 3주 동안 말씀을 전한 거예요. 회당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한 겁니다. 뭐 한 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좀 이어서 한 텀 지나서 또 가르치고 띄엄띄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2달을 채 넘지 못했다고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그가 아마 머무르는 기간은 2달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랐을 때 사도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들이 폭력배들이죠. 깡패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내쫓았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 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자생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도하는 리더들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땠을까요? 자생적으로 세워진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그들의 권위를 도전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처럼 뭐 2년 반에서 3년 넘도록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권위를 부여하고 뭐 장로가 됐다든지 교육자가 됐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권위가 인정되었겠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채 2달을 넘지 못했어요. 사람을 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생적으로 리더십이 세워졌어요. 그러니 어떤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너가 언제부터 리더였냐? 집사였냐? 그런 도전을 받기가 쉬웠던 거죠.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5장 13절이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말할 때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일, 웍스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생적으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가 아닐지라도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리더나 신앙의 선배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입니다. 비록 우리와 똑같이 불완전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를 돕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신앙 선배나 리더나 교육자들이 권면을 할 때 왜 나를 지적하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세워진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것, 어쩌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첫걸음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카는 정말로 특별한 교회였어요. 채 2달이 넘지 않은 기간 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교회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아가야에 그들의 어떠함이, 그들이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교회를 세워가며 공동체를 세워가며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본받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널리 소문이 난 교회였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귀한 데살로니가 교회임에도 한 가지 부족한 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바로 앞서서 4장에서도 이야기 나누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됐다고 해서 뭐 아주 이상한 이단에 빠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오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뒤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그게 정말 확실하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는 것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사도행전 그 시작에서 얘기했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1년 뒤에 오신다라는 뭐 아주 분명한 만약에 무엇인가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낼까요? 당장 먼저 직장부터 관둘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동안 살아왔던 삶,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신부로 좀 더 사는 시간을 가지려고 아마 직장도 관두고, 뭐 결혼을 앞두고 있던 뭐 사람이라면 뭐 결혼도 일단 미루고 취소하고 뭐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이 직장도 관두고, 야 주님 이제 곧 오실 텐데 지금 일하는 게 대수냐라는 거죠. 그런 일부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권계라는 단어는 권면이라는 단어보다 좀 훨씬 강한 단어예요. 여기 등장하는 권면이라는 단어는 파라칼라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불러서 타이르다, 불러서 조심스럽게 타이르다라는 정도의 어감을 가진다며, 이 권계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누데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엄히 경고하여 교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날들일까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완전히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 하루하루를 채워가는지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는 사람, 신자의 오늘은 바로 그런 하루하루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더 직장 생활에서도, 학생이라면 또 학업에 있어서도 더 성실히 자신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이 말씀은, 만약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있었다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주님을 사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찡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 이 세상에 깨어진 것,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악한 것이 남아있는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보면서,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정확하게는 2025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 금방 오실 것 같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뿐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한 활동은 열심은 내지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아니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기도하는 삶, 아마도 말씀 가운데 깊이 나를 바라보는 삶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세상을 유유히 떠다니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방주와 같은 배가 아니라 그저 어떻게 보면 뭐 잠수함 같이 그저 깊이 세상 가운데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삶은 너무나 부지런하죠. 현실에 있어서는 부지런하지만 우리 영적인 삶, 그 부분에서는 어쩌면 너무나 게으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다면 아예 반대로 이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형제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 힘있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특히 청년들은 취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특히 관계의 상처를 많이 받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래도 제가 청년 시절에는 뭐 이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성실하게, 이 정도 열심히 이렇게 살면 그래도 이 정도 결과는 그렇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한 경쟁에서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틈이 보이지 않아요.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것이 정확히 계량화돼서 겨우 딱 그 정도 대가만 주어지는 시대를 삽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현실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그때 우리 공동체는 힘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절 앞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힘을 내라고 기도해주며 등을 두드려주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어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준다라는 말을 할 때 여기서 힘이 없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 것,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때로는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맥락을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기쁘게 받았지만 그 말씀을 아직 지키기에는, 그 말씀에 따르는 그 삶을 살기에는 그 연약한 지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독 문제 같은 것들이 있죠. 성적인 중독, 알코올 의존적인 것, 그리고 관계 중독, 아주 가깝게는 스마트폰 중독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은 멀리해야 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단호하게 끊어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 스스로 자책해요. 스스로도 자기 정죄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그냥 살 바에는 나는 교회 다닐 자격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왜 당신은 아직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말은 하지 않죠. 그런데 분명히 그런 시선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자신의 문제와 같이 조심스럽지만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의 곁을 지켜주며 붙들어 줘야 한다라고, 공동체 안에서 그 형제, 그 자매, 그 누군가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넉넉히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붙들어 주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4절의 마지막 부분과 15절은 이 모든 권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권면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즉각적인 변화를 겪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저를 비추어 봐도 제가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주님을 만나고서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깎여야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렇지, 사람 안 변해. 맞아요.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지만 40년쯤 돼서야 조금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 있었던 어떤 그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 우리 이렇게 표현 잘 하잖아요. 어떤 그런 그 이집트에서의 세상에서의 그 우상 숭배와 거기에 절어서 살았던 어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데, 또 혹자는 뭐 노예 근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런 모든 것을 떨쳐내는데 40년쯤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넉넉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관계에서 오래 참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그저 단순히 오래 기다리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인내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가 당한 것을 그대로 되갚아 주고 싶어 해요.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당하고 공평하죠.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눈에는 이, 이에는 이와 같은 그렇게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만약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악의 사슬은 끊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도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홍콩 영화라든지 그 무협 영화에 아주 그 단골 소재가 전형적인 권성징악, 복수극이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악당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술 고수를 찾아서 무술을 나에게 전수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비법을 하나 점수 받는데 한 1년은 물 양동이만 깃죠. 그리고 뭐 한 1년은 징검다리를 뭐 외발로 뛰는 걸 한 1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 무술 고수의 절정의 무술을 전수받습니다. 한 20년쯤 지난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엔 원수를 만납니다. 그 사이 나이는 들고 결혼할 혼기도 놓치고 교육받을 기회도 다 지났어요. 그렇게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자 원수를 갚은 그 원수의 자녀가 또 자신의 원수를 갚으려고 다시 그 일이 반복돼요. 이렇게 피해가고 도망가다가 결국엔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그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 부모가 잘했다, 내 원한을 갚아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을 하겠냐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그 원한을 떨쳐내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갖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복수에 함몰돼서 자신의 모든 삶이 다 거기에 소모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을 오히려 하늘에서 그렇게 바라지 않겠냐고 기도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어떤 해결책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도 피폐하게 합니다. 황폐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너나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저주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악이 악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악순환을 누군가 그 스위치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끊임없는 약육강식의 세상밖에 될 수 없어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과 선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리고 평가하는, 쉽게 비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성 없는 관계가 넘쳐나고 페이스북이니 SNS에서 소통이 넘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깊이 있는 소통, 깊이 있는 나눔은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과 인내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한없이 품어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나 자신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우리 더드림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지상 교회가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권계하며 격려하며 붙들어주는, 그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에게, 다만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로 불려지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오래 참는, 인내하는, 그래서 세상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모인 그 공동체 교회는 어떤 것인지 아주 작을지라도 엿보아 알게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날 권위가 사라지고 사랑도 식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대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세상을 향해, 또 친구를 향해, 형제를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다만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때로는 인내하고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 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